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할 시간이 되어서 같이 좀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리도 많이 비어 있고 아마 아파서 갑자기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좀 열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실 열어주시고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이 자리에 임하실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믿고 나아갔으면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이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아멘. 한 번 다시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환난 가운데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그는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 그는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 그는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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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동시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오직 그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을, 나의 인도하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며 길과 빛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있는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든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아팠으며 많은 사람이 잃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죽고 아프고 또 경제적 손실로 인한 회의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매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요,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바꿀 것을 압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나 그럼에도 함께 하기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 당신의 사랑과 초청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건강하시죠? 네. 저는 지난주에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닌 지 한 10년 넘었는데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밀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이제 한번 이렇게 싹 밀어봤어요. 그래서 면도까지. 그래서 이 스타일을 한번 유지해 보려고. 그래서 불교교에 혜민 스님이 있다면, 보스 기독교에 우리 이정원 교수가 있다면, 제자들 교회에 제가 있다는 것을 웃자고 해본 얘기인데 울지 마세요. 아무튼 뭐 카메라로 비친 제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 더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인데 지난주에 읽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날 느낌표에 나왔던 책 제목이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이어오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걷고 서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갔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갔냐면 자기가 한 번도 그곳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까지만 바래다 놓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기다리고 소원하던 일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는 누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냐면 이제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 오늘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질문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봐왔을 가능성이 큰데, 오늘따라 유달리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따라 유달리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이 왔을지, 어떤 변화가 왔을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배경,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때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기도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되게 엄숙하고 진지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국기 하강식이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1970, 80년대 때 이제 국기 하강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후 5시, 동절기 때는 오후 5시, 하절기 때는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관공서에서 일제히 국기를 내려요. 국기를 내리면서 어떤 노래를 트냐면 애국가를 틀죠. 이제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같이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멈춰야 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멈춰야 되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도 오후 5시, 6시에 국기 하강식을 울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운전대도 내려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어떤 예식인 거죠. 그래서 그 문화권은 다르지만 여러분 영화 모가디슈를 보면 그 소말리아 내전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탈출을 하려고 하냐면 무슬림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탈출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도 시간에는 전쟁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멈추기 때문에 신성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 사람들이 언제 탈출을 하려고 하냐면 기도 시간에 맞춰서 탈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민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 같냐면 백성들 가운데 되게 진지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분위기가 동시에 열렸냐면 제 생각에는 기도 시간을 앞두고 사람들이 되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시간 전에 자기가 하던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 전에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반응인데 하나는 되게 진지해지고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이제 빨리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분위기가 제일 절정인 곳이 어디일까요? 절정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기가 성전에 못 가면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전 앞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예배의 의식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온통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그랬냐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의 MBTI가 뭡니까? 이 친구의 MBTI가 ENFP로 추정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ENFP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ENFP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관념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여유롭게 예배당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소희님 여유롭게 예배당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아마 되게 정신없이 헐레벌떡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게 정신없이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이 모습이 들어온 거죠. 분명히 예배당 앞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온통 다 기도 시간에만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실은 논외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받아왔던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받아왔던 말씀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먼저고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어떤 이스라엘의 율법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먼저다라는 거를 베드로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때요? 그 모습하고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일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 앞에서 이제 현타가 찾아온 거죠. 뭐지? 분명히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근데 이 성전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성전 문 밖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여유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할 때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어가지고요. 아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에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지?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질문들이 누구의 질문입니까?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1970, 8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민이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지러운데 우리가 예배를만 드리고 있는 게 맞냐?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정권이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있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한창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철폐하고 남녀에 대한 어떤 다름이 있으면 그거를 철폐하고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 어디에 자신의 삶을 들였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보면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1919년에. 근데 1919년도에 20만 명 정도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구로 추산을 하는데 1910년도 3.1절 광복운동이 있을 때 그 민족 선언서를 읽었던 33인의 지도인 가운데 반수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비율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종교 환원주의로 빠져가지고 우리가 오롯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 문제가 오늘 우리 땅에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한 책무다라는 역사적인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냐면 성경적으로 맞냐라는 검토를 하면서 어떤 본문을 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도를 만난 이웃이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저 사람처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뭐지? 저는 베드로가 그 현장 앞에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하게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취할까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첫 번째 반응은 정말 자기 마음에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마음의 긍휼함을 느끼죠.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 1차적으로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긍휼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절박감을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행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는 첫 번째 본문이죠. 그런 측면에 베드로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함께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나는 늘 실수투성이었고 늘 자충우돌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 마음이 교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에 맞닥뜨릴 때 우리의 마음이죠. 제가 앞서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맞고 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마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내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하다라는 걸 알지만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오늘날 기후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그냥 수세미 이렇게 퐁퐁 잘 해가지고 분리수거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달라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죠. 정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알지만 동시에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마음의 현타를 같이 맞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돕는 게 필요하고 이 사람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 베드로가 지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베드로가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말씀이 저에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1차 청자가 누굽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1차 독자, 1차 청자가 누굽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판별하고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는데 자기의 마음에 애타는 긍휼과 함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난 거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기가 먹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 혼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에바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열리냐면 열려라 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에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힘이 있지만 조용히 고쳐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줬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말이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기를 어떤 설명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조용히 고쳐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처지와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처지와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저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시위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계세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시위하듯이 에바다라고 외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예수님을 향한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 이 사람 외면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이 사람 고쳐줬을 거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이 사람 볼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시면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죠.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6절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 말만 하고 지나갔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이 한번 일면식도 없는데 뭘 믿고 걸어요? 내가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으면 꺼져. 사실은 이제 그게 일반적인 정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내가 알기로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믿으라고? 저는 베드로가 6절에 했던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마음에 1절 어떤 반응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오른손을 덥석 잡고 일으키죠. 이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주고 당신을 한번 이렇게 세워줄게요. 그럼 한번 서보십시오. 서보고 난 다음에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사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절망함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베드로의 영성이 성자의 영성과 혁명가의 영성이 함께 균형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자의 영성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 앞에 정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그 간구하는 믿음이 성자의 영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고 해서 그냥 뜬구름만 잡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야 될지 내 삶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걷고 서고 뛰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일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보겠지만 이 일이 베드로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꿈만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게 되냐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담대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앞으로 보겠지만 4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죠. 그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4장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 뭐냐? 너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쫄지를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보게 됐고, 그 믿음의 실제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이 삶을 보는데 어떤 책이 하나 생각이 났냐면 동화책 가운데 만약의 세계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가져왔다기보다 우리 방송팀에게 부탁을 했는데, 책의 전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만약의 세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그 일이 잘 됐다면, 만약 그 길을 택했다면, 만약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만약.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만약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잘 잤어?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 만약의 세계에 가게 됐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응? 만약의 세계라고? 만약의 세계가 뭐냐고? 만약의 세계는 내가 살고 있는 매일의 세계가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던 일, 늘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변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 이젠 내 눈앞에 없어서 만약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만약의 세계에 모여 있어. 나도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해.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동화책의 주된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 상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 관계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잃어버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만약의 세계에 가 있고 그 만약의 세계가 오늘의 매일의 세계와 함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체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어느 부분에 제 마음이 이제 꽂혔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의 세계가 큰 사람일수록 매일의 세계도 커다랗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책에 여기 지금 PPT는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세계는 너만을 위한 에너지 뭉치거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상실의 세계가 있고 만약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만약의 세계에 가 있는데 그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저에게 어떤 포인트가 왔냐면, 만약의 세계가 가상의 현실, 그냥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만약의 세계가 있는 거죠. 만약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그런 측면에서 만약의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그 나라를 크게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려서 이게 확장되면,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의 세계가 커질수록 우리의 세계도 커져. 우리의 매일의 세계도 커져. 만약의 세계가 우리의 에너지의 뭉치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저에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같이 굴려요. 매일의 세계와 만약의 세계. 나에게 있는 이 두 개의 세계 모두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천히 굴리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중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 꿈꿨던 건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나라를 보고 싶다는 거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성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돌보냐? 라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 그것도 소중한 거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돕고 싶고 이 사람을 정말 섬기고 싶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을 때, 그것이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세상을 전복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를 바꿔가고, 그 작은 일상의 일상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만약의 세계가 합쳐지면은,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매일의 세계가 커져간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또 다른 회심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정말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뭘까?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사역자로서 느끼는 한 가지 아쉬움은 여러분들 향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10년대, 20년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적 신앙의 중요성, 공동선을 위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 이 의식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문화가 들어왔냐면,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축소시켰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거, 우리끼리 행복한 거, 하나님 나라를 그 안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안타까움은 2010년, 2020년대를 맞이해가면서 그 세계가 더 축소됐어요. 어떻게 축소됐냐면,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정도에서 우리 교회끼리 개교회주의로 뭉쳤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 제가 수련회 가면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학생들이 기도하기 힘들어하면 보통 뭘 시키냐면 짝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대학 때, 라떼는 해서 죄송한데,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기도회를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짝기도를 하면, 제가 민영이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러면, 내 기도가 안 돼도,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나면, 이 친구를 위해 죽을 둥 살 둥 기도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 때문에 얘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짝기도를 할 때는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안타까움은 이 감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어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돕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자체가 굳어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 안에 정말 꿈꾸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애통함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저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애통할 수 있고 그렇게 가족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어디로 확장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회를 향해 넓혀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경이 조금 더 넓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우리 제자들 교회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래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사적인 신앙으로 결코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이 비록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런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애통함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가는 동시에 우리의 피땀 눈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세워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만약의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만약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우리의 매일의 세계도 확장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좀 무거운 찬양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꿈과 기도 또한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냥 옆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에 마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그 만약의 세계를 한번 꿈꿔보시고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돼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좀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한번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설탕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우리 함께 손잡고 가. 조금 느리고 어려울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처럼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축소되어서 하나님 내 개인의 사적인 유익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확장되고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약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에 더 커지고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세계 또한 하나님 커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깜짝. 네, 3월 20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소그룹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새가족 소그룹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 소식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계속 나가죠. 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리더님들에게 여쭤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동아리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더 있어서 네, 동아리 광고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동아리 소개를 위해서 우리 신광선 리더님 나와주셔서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네, 일로 앞으로 여기서 일로 네, 오세요. 좀 내릴게요. 너무 높다. 예, 안녕하세요. 88돌의 신광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에 PPT 좀 넘겨주세요. 처음으로. 예, 이거. 예,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시는 분? 꼬깔콘데 또 예,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 토기가 빗살모기 토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올린 이유는 예, 아까 넘겨주세요. 이 유적사 탐방을 떠나고 싶어서 올렸고요. 써 있는 듯이 바울 누구나 매달 한 번씩 유적사 탐방을 떠나려고 합니다. 시간은 짧게 5시간 정도 가고 5시간이면 충분히 다 보고 수 있고요. 좀 멀리 갈 생각 없고요. 우리 주변에니까 성내본당을 중심으로 성내동에 있는 성내동에 있는 유적사 탐방을 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갈 거냐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찾아서 보고 싶은 데 가서 같이 볼 거고요. 왜냐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주변에 재밌는 유적지 찾아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고, 참고사항이 있는데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유적사 탐방을 가면 보기에는 그렇게 딱히 이게 유물인지 쓰레기인지 돌멩이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해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좀 재밌게 좀 유적사 탐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어디 간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좀 유적지를 좀 조금만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만들었는데 패스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번 프로 야구 관람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관람은 누구나 8월 모두가 4월 22일부터 10월경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려고 하는데 계획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갈지 두 달에 한 번 갈지 세 달에 한 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하고 언제든지 야구장 앞에서 만날 예정이고요. 시간은 야구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야구를 볼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구만 볼 겁니다. 밥 같이 안 먹고요. 밥 미리 먹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2시간 정도 굶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밥 먹고 야구장 앞에서 야구 보고 바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아리 다른 것들도 혹시 하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또 사람들 모을 수 있게끔 저희가 광고하는 시간 드리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방금 광섭이 형이 이야기했었던 유적 탐방 그리고 또 야구 보러 가는 동아리 다 모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목사님께서 한라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네, 소그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문태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요. 그래서 네, 우리 정재신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도 박수 쳐주시고요. 네, 농담이고요. 문 목사님을 이제 모셔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소그룹은 랜덤 소그룹이에요. 혹시 아직 정해진 거 없으니까요. 뭐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욕구를 10분 반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김현주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